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고 이미 구약 성경의 이사야나 말라기 등의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은 이 땅에 오려고 그래도 이 땅에는 준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이 태어나려면 사실은 그냥 태어나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실상은 기반되어 있고 그들의 정결함, 그들의 의로움,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실은 받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올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무나 사람을 그냥 악한 사람, 못된 사람 고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어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시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들의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문 또 그들의 자식으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경우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때를 맞추기 위하여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 마태복음 말고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세례 요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젊음의 때를 성두리째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었던 사람, 또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된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자신의 제자 하나를 주님께 보내서 다시금 자신의 사역에 대한 것을 다시 점검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의 의심이고 세례 요한의 믿음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전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경각의 위기에 목숨이 달려있다면 아마 묻고 요구하는 것은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등등의 물음일 텐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죽게 되는 것, 살게 되는 것, 자신이 감옥에 좀 갇히는 것, 벗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에 대한 관심만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았습니까? 라고 다시금 화근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한 것은 주님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고 미친 사람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시작합니다. 시장에 가거나 예루살렘에 가거나 베들레헴에 가거나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가면 들을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광야 지경에는 지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람이 거주하는 곳도 없는데 거기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지,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자리가 세례 요한이 머물러서 외쳐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나오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사람이 찾지 않는 곳, 찾지 않는 길, 한산한 길, 풀만 간혹 나 있는 그 외딴 곳, 떨어져 있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때론 이리와 늑대와 실랑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칩니다. 왜? 광야에서 외친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가 있다기보다는 단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하기 원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한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원했던 것은,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세례 요한이 원한 것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평탄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인생과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의 사명과 일은 실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없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주님의 첩경,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가 선한 일과 선한 행위를 할 때에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선한 행위를 보므로 과연 주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시인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밭이 강팍치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세례 요한에게서 들어서 알 수 있었고 또한 세례 요한이 신실하게 그의 사역을 감당함을 통하여 자신이 높아진 게 아니라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이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첫 번째 외침은 3장 2절에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외침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동일한 외침을 외치셨습니다. 동일한 외침, 동일한 소리를 바라셨습니다. 회개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고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려면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당신들이 죄인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들이고 당신들의 죄가 많다,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그리고 그 외침을 듣는 사람들에게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외침 그런 것을 살펴볼 거지만 사실은 이 회개하라 외침 뒤에는 자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6절에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데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왜냐하면 적나라하게 세례 요한이 그 죄들을 지적하고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장 7절에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 우리 주님께서도 사실은 이들에게 동일한 외침을 외쳤습니다. 살아가는 형제들이 어서 오시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적나라한 잘못된 것, 잘못된 삶과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부터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들의 자부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이다 하는 착각, 그런 어리석음을 낱낱이 드러내서 깨트려 부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 죄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율법의 기능, 율법이 잊혀졌는데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잊혀지고 사라지고 의식만 가득했던 유대교라는 종교화 되어져 버린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그냥 양이나 잡고 짐승이나 잡고 피나 흘리고 그러한 의식만 남아있는 이런 종교화된 이스라엘, 종교화된 유대인들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여러 가지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이다. 그럴 때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람 신자가 되어지면 그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의로운 길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 또한 되어집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원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세례 요한이 했다. 사람들은 귀에 좋고 황홀한 이야기들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이야기들,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여질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 자신들이 악하다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선지자의 외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이 없을 때에 교회는 죽어가고, 교회는 잠들어가고, 교회는 의식화되고 종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사실은 통렬하게 야단치고 꾸짖는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그렇게 죄를 드러내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함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길을 걸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져 오는데, 사실은 이제는 어느 때보다 세례 요한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로, 또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죄에 치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이기 때문에 빨리 주님 속히 오셔야 되겠다. 빨리 주님 자신에게 오셔서 이 고단한 삶, 이 힘든 삶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라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실제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보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고단한 삶을 그치고 자신의 힘든 삶을 그치는 않것,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공중재림 하시게 되면 이 땅은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평안할 때 이 땅이 평안하기를 너희가 기도해라. 평안할 때에 사실은 주님을 만나기 좋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 속에 있다 그러면 심지어 자식까지 잡아먹고 온갖 악과 온갖 악랄함이, 욕심과 탐욕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배반하며 배신하며 이웃을 팔며 가족을 파는 일들이 횡행하게 되고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을 떠나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국가나 사회가 평안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일컫는 사람, 천주교를 제외하고, 천주교는 마리아 숭배에 빠져있고 이교적인 사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물론 그 가운데 극소수는 구원 얻을 사람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잘못되었고 그들에게 우상이 들어가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악함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명목상으로 때로는 미국처럼 영국처럼 1년에 부활절 되면 겨우 한 번 예배당에 참석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유럽, 가득한 미국, 가득한 사회들,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물론 필리핀 같은 나라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성탄절을 굉장히 중요한 명절로 보내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아마 지금부터 벌써 한 4개월 남겨두는 시점 정도 되면 이런 가게 같은 데는 캐롤송을 틀고 그렇게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일찍 그러죠. 그래서 성탄의 분위기에 한 넉 달 전부터는 취해 살게 됩니다.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25일까지 성탄의 취해 그 분위기, 그 문화, 그 흥겨움에 취해 삽니다. 꼭 종교화되었던 유대교처럼 그러한 것만 남지 진짜 주님을 고대하고 진짜 주님을 사모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자신의 고단한 인생과 삶 때문이라면 그건 정말 어린아이적이고 곤란한 일이 됩니다. 왜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주님께서 지연시키시고 미루시는지, 주님의 이 땅의 재림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연하고 계시고 미루고 계시는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는지,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70억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겨우 10억이 좀 넘습니다. 한 10억. 이 명목상에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 차를 몰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 주님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종교성에 그들의 마음이 끌려 있어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한 10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보다 한국 교회는 열심히 있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로 아주 유명한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렇게 있어도 얼마나 교회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많고 교회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직분을 탐하고 직분을 구하는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직분을 구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명예와 명성과 편안함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지, 또한 교회는 얼마나 많이 종교화되어져서 조직체를 만들고 그리고 계모임처럼 변해가는지, 이 열심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교회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 참으로 많은 믿는 신자들이 어그러진 길과 어리석은 길을 많이 걸어가고 또 계속 걸어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주님 오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열심히 있는 한국교회도 사실은 많이 영적인 황무지같이 불모지같이 변했는데, 다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럽은, 독일은, 영국은, 프랑스는, 이 전세 미국은 전세 기독교국가라고 하는 데들은, 화라는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덜란드, 이런 무수히 많은 기독교 국가들, 이런 나라들의 영적인 상황은 과연 어찌 되었느냐. 그래서 과연 1억이라도 70억 가운데 7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인 1억이라도 주님의 오심에 준비가 되었느냐. 주님이 단지 오시면 대다수의 인구들은 그 비참한 대환란과 고통 속에 다시는 기회가 없을 터인데, 다시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들, 대환란 때가 되면 어느 때는 대접 재앙을 통해서,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한순간에 3분의 1의 지구상의 인구가 무너지는 일도 있고, 더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헤엄소리에 들어가서 무수히 많은 인구가 죽어가는데, 심지어 이 대한민국 땅에 6.25 같은 전쟁만 다시 벌어져도 상상할 수 없는 인구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이 대한민국 땅에는 전쟁이 있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간혹 봅니다. 전쟁을 기다리는 사람을 봅니다. 전쟁을 기다리는 사람. 물론 본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쟁통에 죽어도 구원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하지만 정말 주님의 친부가 취해야 될 자세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다른 영혼은, 전쟁을 통해 죽어가는 수백만, 때로는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내일 오시면, 올해 오시면, 내년에 오시면 어떨 것이냐? 주님이 곧 오시면 어떨 것이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참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 주님의 소원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10번까지라도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마음밭이 온건케 되어지고 마음의 강팍함이 깨뜨려지고 녹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과 발인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통로가, 사랑의 통로가,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신부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에게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탄식과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원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이제는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인생과 삶과 복지에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제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온통 애통하는 마음, 애끓는 마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어느 때까지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민족과 나라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에게 가고 또 가고 또 갑니다. 전혀 피도 섞이지 않았고 자기의 민족도 아니고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굶주리며 매맞으며 돌에 맞으며 헐벗으며 강도의 위험을 당하며 파선하며 난파되며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심장을 가졌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끊어지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잃어버린 민족과 족속과 나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면 인도의 10억이 넘는 인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곧 오시면 이슬람 17억의 인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곧 오시면 중국의 13억 인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통계들은 13억 가운데 1억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1억 이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1억 이상이 된 사람 가운데 진실한 주님의 사람은 또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1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1억이 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머지 중국의 12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의 2천만 북한의 인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소수만이 주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많이 잡아서 한 50만이 깨어서 강제 수용소에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가정한다면 2천만 가운데 나머지 100만도 안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950만 명, 가령 10만 명이 정말로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북한의 사람들이라면 나머지 1990만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정말로 어리석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애곡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그 사람들이 없어서 영혼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교사로 중동으로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아니면 믿음이 식어져 버린 사랑이 식어져 버린 유럽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슬람의 17억 인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되고 북한의 2천만의 인구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고 인도의 10억이 넘는 인구가 마음에 품어져 있어야 되고 중국의 13억 인구가 마음에 품어져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세례 요한의 사명처럼 모든 신자의 사명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인데 그러한 길을 걷는 사람으로 과연 너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아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는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어떤 사람은 이게 선지자의 음식이다. 선지자의 옷의 특징이 약대 털옷이다. 가죽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편안한 삶, 편안한 음식, 좋은 옷을 포기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삶이다. 입고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있으면 이 더운 중동 지역에는 얼마나 밤에는 기온이 떨어질 때는 좋겠지만 낮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으로 사계절을 보내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자신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자신의 집, 차, 재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주님의 눈이 있는 것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에 주님의 통곡 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에 주님의 탄식 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주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을 둡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한국교회를 정죄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글들은 기독교 카페에 여기저기에 자주 올라옵니다. 무수히 많은 카페들이 이런 사람을 공격하고 저런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게 재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물론 그 이름의 명목은 분별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부패하고 타락해져가는 한국교회가 그 사람의 통의 이유가, 그 사람의 통곡의 이유가 돼야 될 겁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애통을, 왜냐하면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위한 애통이 없다면, 그리고 한국교회 무너짐에 대하여 오히려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주님을 아는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무너져가고 허물어져가고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며 싸움과 분란과 분쟁과 탐심과 인간의 사조직처럼 계모임처럼 전락해가는 교회들을 주님이 보실 때에 통쾌해서 우시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웃겠지요. 마귀는 고소해하고, 마귀는 너희가 당연히 갈 길을 가고 있다고 조수하고 조롱하고 참수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한때는 자녀였다가 자녀가 아닌 자들로 영원한 지옥으로 마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통곡하실 수밖에 없지, 아파하실 수밖에 없지, 가가호호 웃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주님의 몸에 속하지 않았다. 저들은 내 몸의 한 부분이 아니다고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쉬울 겁니다마는, 과연 그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에 교회에 대한 애통이, 교회에 대한 애곡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적인 어린아이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겠지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타락과 무너짐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먹고 사는 것, 자기의 쭈쭈바, 자기의 하드, 자기의 아이스크림만, 자기의 먹는 피자에만 관심이 있는 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은 피자가 하나 와도 못 먹는 식구들에 대하여 마음을 쓰고 그 사람 몫을 남겨두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기가 최대한 더 많이 먹기를 원하지요. 정말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타락과 무너짐을 볼 때에 그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너희를 향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외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떠남과 악함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울고 짖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도 마찬가지의 애통과 애곡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도 무너져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진 사람들을 보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울었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주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몇 년 안에 아니면 올해가 가기 전에 오신다고 가정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관심은 타락해져가는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싸우고 다투는 교회, 소망교회처럼 몇 년 안에 목회자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장로님과 목회자가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40건이 넘는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가 어떠한 모양과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체고 주님의 피로 산 그러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녀였다가 주님을 등져가는 길 속에 걸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기보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애통하고 애곡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국교회가 타락해져가고 무너져가며 종교화되어져 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가고 물질 만능주의와 태폐와 또한 이 돈 만몬에 휩싸여 걸어가고 그리고 성공주의에 빠져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복복을 외치는 기복신앙에 빠져가는 이유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깨어있다 하는 사람들, 오히려 나는 거룩하다 하는 사람들, 나는 주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해 있는 것을 알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많다면 그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환자들이 고침받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들이 돌팔이거나 의사들이 병원들의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히려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 나는 깨어있다. 나는 그런 타락해져가는 교회들과 같지 않다. 라고 외친다면 주님 보실 때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사람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다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간 세리.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악하지도 않고 저 세리처럼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떼먹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 있는 사람들, 자신의 거룩함에 취해 있는 사람들, 나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만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원인이다. 오히려 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문제다.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영혼만 있고 자신의 심지어 가족만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지도 않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품지도 않고 타락해져가는 한국교회를 품지도 않고 나는 너희와 분리됐어.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너희와 다르게 깨어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하기 좋아하지만 공격하기 좋아하지만 판단하기 좋아하지만
재판하기 좋아하지만 많은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공격하기 좋아하지만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는 외침은 그 애통의 자리, 그들의 죄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외침이지,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외침은 아니었습니다. 정죄하는 외침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울부짖는 외침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다 되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소리치고 외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사람들로 살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고고함을 지키려 했다면, 자신의 고상함을 지키려 했다면 외칠 필요가 없고 사막에 운막을 하나 짓고 수도사처럼 살아갔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됐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나아왔고 죄인들을 향하여 외쳤고 소리가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한 탄식과 애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또한 제자를 양성하고 길러서 주님의 제자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길을 걷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제2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또한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이 마음의 폭을 넓혀서, 생각의 폭을 더 넓혀서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경제의 문제, 교육의 문제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잃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주님을 떠나가는 영혼, 알지 못하는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삶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구하고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내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탄식하며 주님을 닮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탄식하고 애통할 뿐만이 아니라 타락해져가고 무너져가고 주님을 등지고 종교화돼 가는 물질 만능주의에, 성공주의에, 기복주의에 취해버리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지 아니하는, 거룩함에 매여 살지 아니하는 한국교회가 우리의 지체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애통해야 될 우리의 주님의 피로 산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품고 기도하다가 주님께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때로는 갈 수 있을 때는 가서 그들을 위하여 피도 뿌리고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주님께 가게 하시고, 사명이 아니고 갈 수 없는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러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외치고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